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생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오후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N바이블을 찾아보니까 12월 달에 보고 이제서야 보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식으로 한번 인사할게요.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반가 여러분들에게 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쑥스러워요. 여러분도 쑥스럽죠. 그래도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좋고. 오전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이게 어려운 때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목사가요 참 이상한 게 강단에 서면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읽혀져요. 이곳에 있으면은. 근데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너무 또 감사드리고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요. 이 겨울을 잘 이겨내야 따뜻한 봄에 꽃으로 활짝 필 수 있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기쁨의 꽃, 또 은혜의 꽃, 축복의 꽃으로 활짝 피게 하는 그런 영적 봄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바로 시작하면 좀 그러니까는요, 안 잊어버렸죠? 우리 성경 목록가를 오늘 혹시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 2장을 가지고 오셨나요? 한 장은 이 성경 목록가, 한 장은 오늘 프린트물인데 없으신 분들은 손 들면 우리 목사님이 좀 배달을 좀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성경 목록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락 신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어쩜 그렇게 잘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셨네. 자,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39. 부구단도 안 잊어버리셨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잊어버렸는데. 자, 두 개 합치면 총 몇 권이에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정복시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정복시대에는 우리 여호수아를 가지고 전체를 쭉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복시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개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12개 시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12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노아의 홍수까지 일어나고 새로운 민족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족장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야곱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는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 땅에서 나중에 바로 다음에 총리가 돼요.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요셉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 애굽 땅에 살게 되면서 무려 그 기간이 430년,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막 애기도 잘 낳고 힘도 세지고 하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노예 상태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정복하고 나서는 바로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사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판하는 일이었었지만 나중에 군사, 정치, 경제까지 사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요. 힘센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때는 왕이 한 명씩 있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한 명씩이다 해서 이때가 단일 왕국 시대.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게 되게 되고요. 분열 왕국 시대 때 계속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포로로. 그래서 이때를 포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서 이제 복귀를 시켜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게 대체적으로 말라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 신약의 마태복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지만 마태복음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등장하거든요. 자, 아무튼 마태복음까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성경에 400년과 관련된 몇 개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출애굽 때 출애굽 이전에 노예 시대가 400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갈 때 무려 400년 동안의 그 침묵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전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시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선교시대 혹은 성령시대 혹은 교회시대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오늘날 역사는 계속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가 뭐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정복시대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시대죠?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 이후에 애굽에 살아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된 걸 탈출하는 것, 애굽 시대.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야 될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7족속 플러스 블레셋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말씀입니다. 창설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이고요.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는 이 모세,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주된 역할은 오늘 이 정복 시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대략
기원전 1407년 이건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순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뭐죠? 신명기거든요. 여호수아 앞에. 이 신명은 그 제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 모세오경의 핵심 정리를 한 요약본이 이 신명기입니다. 왜 이 신명기가 왜 필요했냐면은 이 대부분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과 약속을 다시 이 요약해 놓은 게, 정확히는 모세의 설교인데 요약해 놓은 게 그 신명기, 그게 대략 기원전 지금 140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1405년부터 시작하는데요. 기원전이에요. 저기는 빠졌네요. 기원전 1405년에서 기원전 1400년도까지 대략 5년 동안에 걸쳐서 이 정복전쟁을 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그 여호수아예요. 한 사람을 더 뽑아라면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갈렙이 이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옛날에 모세한테 그 약속하지 않았냐,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겠다. 바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곳 역시도 바로 이 정복 시대입니다. 자, 이 정복 시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정탐을 해요. 정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정탐을 하는데,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그 맞은편에 보면 높은 산이 있는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모세는 죽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때 두 명이 여리고성에 숨어듭니다. 근데 그때 여리고에 그 왕이 알았어요. 이 정탐꾼들을. 그래서 이 정탐꾼들 잡겠다고 할 때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 눕기서 얘기하면서 라합. 그리고 이 라합하고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나중에 룻이 결혼하게 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 자,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 라합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작전을 다 세우고 나서 도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왜 그래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나중에 블레셋 한번 설명하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계속 그 땅에서 충돌하는, 혹시 피에로 아세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조상이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닙니다. 해양 민족인데 에게나 그쪽에서 들어온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과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이 연합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치 그 땅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갈 그 시기가 참 신비롭게도 어느 때였냐면 추수 때였었어요. 그 추수 때. 뒤에서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겨울을 11월에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어요, 3월까지를 잡는데, 10월 달에 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을 해요. 우리나라는 봄비죠. 3월 달 봄비처럼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열심히 농작물을 기르고, 이제 4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이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비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런 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언제 이 사람들이 도하에서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추수 때. 자, 추수 때도 이 늦은 비 때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요단강 가면 한 의자 2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칸이나 2칸 반 정도.
별로 안 넓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우기 때가 되면 상당히 넓은 강을 형성합니다.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강을 마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돼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상상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 그 출애굽의 삶이라면은 오늘 이 요단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영원한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할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도하 작전이 바로 이 요단강 앞에서 그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추수 때.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이제 추수 때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추수 때니까 비가 많이 내려온 때니까 이 홍수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찬 그 강을 건너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게 되고 이 추수라는 풍족함 속에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이곳에서 한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키고 나머지 기간 동안 유월절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 할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서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돼요. 이 타이밍이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추수했을 때 들어가 봐요. 이게 지금 이방 민족이 그 땅을 들어와 가지고 씨 뿌렸을 때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어렵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계획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제 아까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다시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갈이나 이름 자체가 수치를 떠나게 했다. 뭐 굴러가게 했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 도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언약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까지 완벽하게 얻게 되냐면 땅을 얻게 돼요. 땅.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3대가 있죠. 뭐죠? 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바로 이 정복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도착하고서 길갈을 전초 기조로 삼고 나서 중부 이 가나안 땅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 허리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허리를. 그래서 길갈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점령하려고 했던 땅이 이 도하 직전에 정탐하게 했던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때 보내주시면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랬거든요.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너의 손 곳은. 신을 벗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을 벗는 행위는 뭐냐면 이 노예들이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건 너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나 하나님만을 네가 의지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모세에게는 그렇게 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과 철저히 복종함과 하나님 앞에 내가 종처럼 주님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게 신을 벗는 행위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의 모든 대장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영화의 제목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맨날 얻어 터지다가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나서 이게 개과천선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도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해요. 누가 대장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업이 되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자녀 교육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할 때도 무엇이 가장 먼저 앞장서냐면 여호와의 궤가 먼저 앞장을 서요. 앞장서자 이 요단강의 물이 많은 물들이 저 우에서부터 다 끊기게 되고 마른 땅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면 여러분 막힌 길에도 여러분 이 열리는 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제 여리고성은 이때 당시 그 주변에 아주 중요한 이 표본과 같은 성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같은 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기록에 하면은 이 여리고성 우회가에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게 견고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야, 제가 여기다 1177이라고 써놨어요. 1177.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1177 아셨죠? 자, 그런데 원칙이 있다. 너희들 침묵해라. 침묵.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통적인 싸움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이 전략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럴 때 전통적인 방법은 뭐예요? 도대체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너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나한테 맡겨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이게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함성으로 와 질러.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렇게 손대지 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이런 축복 줄게.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눠버려요. 순종과 불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고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가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도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가정만이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부를 공략을 하는데 이 중부는 사람으로 치면 어디냐면 허리예요. 허리에서도 가장 강한 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위 기선제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선제압.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 앞에 설 때 이런 기선제압을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와서 건들려고 했다가도 도망가는 거야.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한마음교회 건들면 안 되겠다. 괜히 내가 건들러 왔다고 코피 터지고 하겠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선제압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중부의 여리고 다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이라는 성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 우리말로 봐도 아이 그 뭐 애기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돌 무더기 그런 뜻이 있고요. 폐허의 돌덩이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큰 바위들이 이 폭약 같은 거에 터지면 그게 잘잘하게 이게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돌무더기래요. 아이성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게 여호수아가 정탐하게 하니까 아이고 가서 보니까 2-3천 명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최대 숫자 3천 명으로 한번 하자 하고 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북부, 중부, 남부를 통틀어서 최고로 이 굳건한 성이에요.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때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놓고 우리 삶 현장으로 자잘한 싸움에서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왜 졌을까요?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다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에 무게되는 것을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추었대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셨을 때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귀중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비유를 뽑지만 이 아간이 붙잡히게 되고, 아간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그게 이제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이 아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가서 이 공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딱 끝나요. 허리를 잘라놓은 거예요, 남과 북을. 이게 전략도 놀랍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 허리가 아프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멈춰버립니다.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허리에서도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라. 여리고성도 너희들 내가 앞장서면 다 무너져. 나머지도 걱정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부로 내려가서 정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림나라는 곳,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게셀, 드빌, 이런 것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신비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10장 9절, 여기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여호수아 10장. 자, 이제 중부는 끝났고 이제 지금 남부로 이제 점령하러 갔는데요. 여호수아 10장 9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부터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우박덩이를 아세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더 많았더라. 여기 보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졌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번에는 아모리 사람들이죠.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이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날수가 빠진대요. 그것을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찾게 되냐면 이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해와 달이 멈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이 여호수아 정복정전 때예요. 자, 그러면 6장의 여리고와 10장의 좀 다른 점은 뭐예요? 6장에서는 그들이 직접 전투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와 이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그 중부를 공략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중부를 마무리하고 나서 북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북부에 그 연합군들도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 북부에 연합군들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솔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가 똘똘 그 뭉쳐 있었는데, 그 연합군의 규모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1장 4절에 오면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무수히 많았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숫자 싸움. 이 규모가 대단한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도 어떻게 돼요? 보기 좋게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12장 9절에서 24절에 오면 대략 5년 동안에 정복한 그 나라들의 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1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12장. 자, 9절.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고 서쪽 레바논 골장에서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시작되죠. 하나는 어디죠?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6장에서부터 정복한 그 나라와 그 왕들의 이름들이 이 뒤에 쫙 등장합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렸던 그 8절에 나와 있는 그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름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렇게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여기에는 9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략 5년 동안 그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바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 5년 동안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13장부터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불행하게도 이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 사람들이 꾀를 꿰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나라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이제 누구 몫이냐면 지파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파들이 이제 앞으로 정복을 해서 얻어야 될 땅들인데, 이 13장에서 21장까지가 바로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13장에 나오고 요단 동쪽 기업도 13장에 나오죠. 동쪽에 기업을 얻은 그런 지파들, 그리고 요단 서쪽에 기업이 14장부터 17장 1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 그 분배가 18장부터 19장 51절까지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 기업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는데, 대신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었고, 또 특이한 것이 이 도피성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정말 은혜로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나눠볼게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주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20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마지막 24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엘더들, 그 리더들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24장에서 그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그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본에도 나눠줬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 하죠? 여호와만 섬기겠대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유언이라는 가장 중요한 건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이 땅을 얻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뭐예요? 너희들 지금 선택하라. 마지막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 강저편에 섬겼던 그 아모리 사람들이라든지 또 강저편에 섬겼던 신이라든지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유언하고 싶으세요? 어떤 유언?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유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사실은 큰 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얻었어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다 요단강 건너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게 된 것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 주신 그런 지경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야 될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청을 그 땅을 다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축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영적 지분도 있고 영적 경계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취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이 교훈 중에 하나는 나머지 남아있는 땅은 누가 정복할 것인가? 누가 정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처음 건널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너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을 벗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해지고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예수와 히브리어에서 예수님을 예수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사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전략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앞장서서 하나님이 물론 앞장서셨지만 사람으로서는 가장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여호수아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명기는 아까 핵심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진멸해라 그래요. 진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멸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들이 우리의 거룩함들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악을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간의 모습이었었어요. 아간의 모습. 아간에게 살짝 들어온 그런 물질적인 그런 욕심들. 여러분 여러 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지만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는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다시 승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싸움들, 정복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의 땅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누가 대장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대장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대장 되어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믿음의 땅으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대장 되어 주셔서 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 모두 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하나님, 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홍해는 건너서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 광야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대장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저 영적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기업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들에게도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저 천국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